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시니라. 그 예물이 수호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상의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서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불이나 쥐뿌레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고 끊고 제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지으셨고 또 아담에게는 하와라는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아마도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들이 숨게 됩니다. 부끄러워하고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고 또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실 때 아담과 하와는 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니까 그제서야 내가 부끄러웠다고 그래서 벗어서 부끄럽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주시고 또 이제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의 죄는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돼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단절됨을 회복할 수 있는 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고, 그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지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피합니다. 멀리 가고 또 하나님에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악한 습성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레위기 1장 말씀은 번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번제. 우리가 5대 제사라고 하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를 레위기 1장부터 쭉 나열해 놓습니다. 근데 이 오늘 1장 말씀은 번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1장 1절에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지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이 당시 구약시대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 그는 번제문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가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흠없는 수소를 가지고 와서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그 소에 안수를 하라고 합니다. 이 안수는 의미가 뭘까요? 지금의 말하는 그냥 축복의 안수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죽어요? 소가 대신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리에서 내가 죄악된 모습으로 나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소에게 안수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전가되어서 그 소를 누가 해요? 예배자가 자릅니다. 죽이고. 그러면 누가 해? 제사장이 그 피를 뿌리고 그 잘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 읽어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상아지를 잡을 것이요 야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 각 뜬 것을 나무를 이렇게 해서 거기다 올려놓고 불을 지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제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 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기본적으로 속죄가 들어가 있어요. 내 죄를 사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가 있거나 흠이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소에 들어갈 때 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번제라는 것을 통해서 속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번제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의 모형이 어떻게 보면 번제예요. 제사예요. 그런데 지금 번제 드리나요? 지금 안 드리잖아요. 여기서 소를 가지고 오셨나요?
양을 가지고 오셨나요? 여기 보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새끼들인데 이런 걸 가지고 오셨나요? 지금은 아닙니다. 왜요? 지금 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셨고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피 흘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소나 양을 가지고 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성경은 이 레위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도 지금 이 레위기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는 지금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이 제사 드리는 마음이나 형식이나 뭐 여러 가지들이 지금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 예배자는 소를 가장 귀한 것으로 흠이 없는 것으로 가져가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으로. 또 형편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양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또 염소를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것도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은 뭘 갖고 오냐면 비둘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집에서 기르는 것이나 산비둘기의 새끼를 가지고 옵니다. 그냥 비둘기도 아니고 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평등하게 우리에게 예배할 또 하나님께 속죄할 권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뭐 하냐면 죽입니다. 각을 뜹니다.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그런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뭐예요? 안수를 합니다. 안수할 때 그냥 이럴까요? 아니에요. 이 안수가 무슨 의미를 한다고요? 속죄예요. 그럼 뭐예요? 아주 강하게 누르겠죠. 있는 힘껏. 왜? 내 죄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강한 심령으로 막. 왜? 그래야 내가 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갈 때는 왜요? 뭐 죄가 있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가 있으면 안 돼. 그 죄를 사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런 형식으로 치러졌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피를 뿌리고 화제를 올리고 또 지금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성경 말씀처럼 불을 계속 지펴놓고 또 이게 다 타고 아침이 되면 뭐 어디로 버리고 쟤는 어디로 버리고 부정한 곳은 어디로 하고 그런 것들이 제사장이 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이 번제를 보면 제사를 보면 예배자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성막에서 성전으로 또 회당으로 뭐 여러 가지 계속 변화되면서 지금의 이제 예배가 됐는데 이제는 우리는 뭘 하냐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또 어떤 마음을 드리세요? 거의 대부분이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들으러 오진 않으세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오진 않으세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배의 순간이 받으러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속죄도 해주고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십니다. 번제는 속죄뿐만 아니라 감사로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로도 드려요. 그러나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자가 해야 될 것들이 분명하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신 것이 무엇인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집에서 옷을 입고 걸어서 나와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다일까요? 구약시대는 가장 귀한 소를 흠이 없다는 건 뭐예요? 흠이 없다는 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게 흠이 없는지 알려면 잘 봐야 돼요. 그냥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잘 가야 돼요. 보통 핸드폰 우리 사면 새 거를 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새 거를 사면 기스 날까 봐 되게 소중하게 달라요. 왜요? 흠이 없게 하려고. 근데 몇 개 기스가 나면 이제 떨어뜨리고 막 하죠. 그런 거예요. 흠이 없게 하려면 어때요? 귀중하게 봐야 돼요. 귀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가지고 나와야 돼요. 만약에 오다가 막 긁히면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흠이 없다는 것은 그냥 흠이 없는 게 아니라 굉장한 준비가 필요하고 굉장히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예배의 순간에서 그런 마음으로 오셨냐는 거죠. 그리고 안수를 하고 각을 뜨는 것처럼 이 자리에 오셔서 다들 기도하리라 믿습니다마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간절히 드렸냐는 거죠. 예배는 많이 변해요. 형식도 변하고 절차도 변하고 세수만교회도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뭐 순서도 다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성가대의 찬양 있으면 그만이고 없으면 그만일까요? 앞에서 찬양하는 거 있으면 그만이고 없으면 그만일까요? 앞에서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 찬양하는 것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그 절차가 의식이 필요합니다. 번제를 드릴 때 그냥 가지고 가서 드릴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제사장에 던져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안 받으십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제사를 받고 안 받고를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사 드리는 내용은 없겠지만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렸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그런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알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둘 다 받지 않습니다. 아벨만 받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가인 열심히 드렸는데 왜 안 받을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나오기를 아벨이 가인보다 믿음으로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드린 제사. 하나님께서는 물론 형식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 나오실 때 어떤 기대를 하고 오세요? 어떤 은혜 받을 기대를 할까요? 아니면 무슨 기대를 하고 오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은 주일이니까 지나가니까 오늘 꼭 나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으니까 꼭 나와야 돼. 그래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맡은 일이 있으니까 성가대가 해야 되니까 내가 헌금을 해야 되니까 안내를 서야 되니까 해서 나오셨습니까? 그 전에 먼저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루어질 것 이렇게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 내가 예배에 성공하는 것을 믿는 것들이 믿음이에요. 아직 결과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예배가 끝나는 순간까지도. 그런데 우리는 예배 나오기 전에 그런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는 지금은 소나 양은 안 갖고 오지만 헌금을 가지고 오거나 마음을 갖고 오거나 뭐 여러 가지를 갖고 오는데 그것들을 드릴 때 그 재물을 받는 믿음입니다. 만약에 가인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도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없습니다. 왜?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그런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참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자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구약에도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고 무언가를 행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왔어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하는 걸까요? 예배 시간에 왔습니다.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것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학생들 보면 핸드폰을 많이 하는데 핸드폰을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어요. 앉아만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일까요? 속죄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번제를 드릴 때 속죄의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그 속죄를 받지 못하면 죽어요. 죄를 지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죄를 받으려고 그 사람은 안수뿐만이 아니라 안수를 꽉 한다 그랬잖아요. 안수뿐만이 아니라 소를 잡는 것, 양을 잡는 것, 염소를 잡는 것도 사력을 다해서 합니다. 왜? 죽으니까. 우리는 사실 이 예배의 순간이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냥 나오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준비해야 되고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셔야 되고 예배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가 예배입니다. 말씀만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만 듣는 건 누구 어디서든 들을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고요. 핸드폰으로 들을 수 있고요. TV로도 볼 수 있습니다. 뭐가 옳다고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말씀만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런 절차까지도 우리는 예배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앞에서 찬양도 했고요. 헌금송도 했고요. 또 성가대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 찬양 하나하나가 내 입술로 부르던 귀로 듣던 그 하나하나가 예배의 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삶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또 선교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하지만 정말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 선교의 경험이 있는 자가 합니다. 선교 갔다 온 사람이 선교예요. 선교 갔다 온 사람이 어렵겠죠. 그런데 선교를 해요. 가난한 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다. 왜 돕냐고요? 그 처지를 알기 때문에. 저에게 누가 가방을 하나 줬어요. 명품 가방을 줬어요. 그래서 저한테 준 건 아니고 팔아달라고 해서 줬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별로 모르니까 모르고 있었는데 어디 파는 데에서 제가 팔았어요. 뭐 이거 가방 이거 얼마나 할게, 그죠? 그래서 팔았는데 이거 중고로 팔았는데 가방 가격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무슨 가방이 이렇게 비싸냐 그랬는데 그 가방이 진품이 요즘에 짝퉁 뭐 그런 것도 많지만 아는 거는 뭐예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예배를 알아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경험해야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드린다 그러잖아요. 신령과 진정을 드리지 않으신 분 계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건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예배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살았을 때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어요. 시편에 우리가 며칠 전에 이제 큐티를 했을 때 73편을 보면 아사베시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가 17절에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니라고 써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아삽이 악인이 잘 되는 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러세요? 왜 의인은 놔두고 악인만 그렇게 잘 살게 해주세요? 근데 그가 언제 깨닫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닫습니다. 예배할 때 깨닫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요. 명철을 주시고요. 그 예배의 순간에 우리가 참여했을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도 주시고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지금은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1부, 2부, 3부, 4부, 7부 뭐까지 있는 예배도 많아요. 지금 우리는 9시, 11시에 드리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 주일날 예배 한 번 아침 새벽에 한 번 드리고 가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드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맞는 것입니까? 저는 이게 맞다 그러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각자 다릅니다. 신앙의 분량은 우리는 전부 달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신앙은 오래 했을지 몰라도 다 다릅니다. 누구는 이 정도, 누구는 이 정도. 모두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 주신 그 예배의 순간에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만큼은 해야 돼요. 모두 다 소를 가지고 올 수 없어요. 형편에 따라 양도 갖고 와야 되고 염소도 갖고 와야 돼요. 소가 있는데 염소를 갖고 오면 그게 옳은 예배일까요? 귀한 것을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산비둘기는 그 새끼는 누구나 가난한 사람까지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예배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갖고 나오시겠습니까?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집비둘기 새끼도 있고 산비둘기 새끼도 있습니다. 어떤 거 갖고 나오실 것입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네? 뭐요? 소요? 양이요? 비둘기 새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가 있음에도 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소가 있으면 소를 그러니까 존귀한 소, 그러니까 뭐랄까요, 흠 없는 소를 가지고 와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의 최상의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지만 그 집비둘기 새끼밖에 없으니 그것을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과부의 두 랩돈을 왜 받아요? 그거는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돈을 하나님께 줘서 하나님께서 돈을 갖고 뭘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헌금을 하려면 아니면 뭔가를 하려면 로또를 맞아야 되겠다. 아니면 대박을 쳐야 되겠다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돈이 없어도 해결하게 하고 없어도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이지 그것이 아닙니다. 과부의 그것을 받으신 것은 그 중심, 믿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 했으면 전부를 드려야 돼요. 성경에서 제사산을 팔았는데 반만 드려가지고 죽었잖아요. 왜 죽었어요? 드리겠다 해놓고 안 드리니까 죽는 거예요. 반 드렸는 게 적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이것밖에 안 드렸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전심으로 드린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 보고했잖아요. 그것은 온전히 드린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난하여도 부하여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부한 것도 기뻐해야 되고 가난한 것도 기뻐해야 됩니다. 가난한 만큼 사도 바울이 부해도 가난해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한 경험도 하시고 가난한 경험도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나의 전부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겠습니까? 간절함이 있다면 이 예배가 아니면 내가 죽는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예배에 어떻게 사력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력을 다.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가 된다라고 생각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사력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예배의 향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참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손영원 목사님 같은 경우도 참 예배에 대해서 또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는 생각이 뭐예요? 나도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그분이니까. 그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순교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교해야 되면 선교해야 되고 내가 순교해야 되면 순교해야 됩니다. 제가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님들한테 선교하십시오, 순교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배 어떻게 하세요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모두 다 달라요. 신앙은 달라요. 초심자도 있고 오래되신 분도 있어요. 오래된 신앙을 다 따라갈 수는 없어요. 쫓아가면 다리 찢어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에 충실하다 보면 내 신앙이 자라나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인, 믿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한테 처음부터 가나다라 마바스 글을 읽고 책을 읽고 아무리 천재라 그래도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하겠어요? 노력과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되고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에 충실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것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내 신앙이 높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저는 교만하는 게 가장 큰 악이라고 생각됩니다. 겸손하시고 섬기십시오. 내가 잘하면 나만 잘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너에게 얘기해. 나에게 얘기하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예배 잘 드려라. 예배를 준비해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죄의 싹은 사망이니 죽음의 길로 가지 말고 속죄의 길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동주야 드려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각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배가 끝나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이렇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먼저 드리는 겁니다. 내가 드리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예배 일찍 나오시면 어떤 모습을 보냐면 맨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쩔 때는 할머니들이 시간을 모르고 일찍 와서 앉아 계실 때도 계세요. 아주 일찍 1시간 전에도 나와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라면 보통 일반 사람들은 와서 그냥 갑니다. 조금 기도하고 가든가 있다가 오든가 뭐 해요. 근데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믿음의 분량은 나는 잘 몰라요. 그러나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중얼중얼 기도하시면서 앉아 계세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예전에는 그런 신앙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점차 그냥 이 시간 10시부터 11시부터 12시 그 시간만이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회복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삶의 순간이 예배인 것을 아시고 그 예배의 순간순간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에 사람의 제일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제일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도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가 영화롭게 되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뭔가 받으려고 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기독교인들이 봉사하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봉사가 주가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주가 되고 예배가 주가 되어야지 그런 자들이, 그런 기독교인들이 봉사가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봉사를 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보지 않고 또 지금 번제를 안 하니까 잘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번제를 통해서, 소제를 통해서, 화목제를 통해서, 이런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맞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내셨잖아요. 그 헌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준비하고 내는 거 정말 진심으로 하셨는지요? 우리가 교회의 일에, 또 교회 지체들의 일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셨는지요? 누가 어려우니까, 누가 힘드니까, 누가 이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면 하라 하지 않아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라 하지 않아도 합니다. 뭐 해주세요 라고 안 해도 마음에 감동이 오면, 마음이 쓰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는 해라 그래도 안 해요. 왜? 예배에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중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세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